수년 전에 중견 토목 회사를 이끌던 장로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일식집으로 부르시고 목사님 드시고 싶은 것 다 시키세요 하시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으셨습니다. 3명의 자녀를 의사와 변호사로 키운 이야기에서부터 8,000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고 왔는지,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과 시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왔는지를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남자가 그렇게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현장 파견 책임자로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국의 위상은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듣고 있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가 일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에 와서 일할 때 일을 합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퇴근 시간에는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 근로자들은 일하는 시간에 화장실 가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담배를 피웁니다. 점심시간에는 밥을 아주 빨리 먹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은 철저히 칼퇴근합니다. 이것이 차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한국인 근로자의 아쉬움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개인이나 회사, 공과 사를 구별하는 그러한 구분 의식이 없으면 그 이상 발전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의 방언과 그리고 신비한 단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하늘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에게는 농사 짓는 일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한 어부에게는 바닷가의 일을 말씀하시며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 속에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유심히 보고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신 이치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비유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 지혜를 얻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학위를 얻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평생을 통해 얻은 체험적 깨달음입니다. 지식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배운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지만은 세상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삶의 파도와 풍랑을 이겨내고 살아온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삶의 오랜 경험들이 응축되어 인생의 내공이 쌓이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학벌이 좋다고, 또한 지위가 높다고 귀를 열지 않으면 지혜의 문도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이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은 개미를 통하여 하는 일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라라고 합니다. 아니야, 사람이 아무리 못났기로 배울 곳이 없어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십니까? 이왕이면 사자한테 배우라든지 아니면 고래한테 배우라고 하면 나을 텐데 개미가 뭡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게으른 자요. 게으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은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주일날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주일날이 쉬는 날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를 한 번 쉬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아프더라도 학교 가는 것을, 쉬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게으른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게으름이 성경에서 다뤄야 할 주제인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다룰 주제는 믿음, 소망, 십자가, 능력,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많은데 게으름은 습관이고 생활 태도인데 마음 먹고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게으름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게으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의무가 필요합니다. 의무가 없는 곳에는 게으름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무는 내가 할 일이고 게으름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학생이 해야 될 일은 공부입니다. 학생의 의무는 공부인데 공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나의 기호일 따름이지 학생의 의무는 공부입니다. 또한 주부의 의무는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와 같은 기본적인 가사일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부가 만약에 나는 밥하는 것이 너무 싫어 하면서 매일 가족들에게 시리얼을 주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으로 준다 그러면 가족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질 것입니다. 의무는 힘이 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의무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게으를 수도 있고 뭘 그렇게까지 유난을 피울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라 게으름의 뿌리는 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반란이 일어날 때 왕을 살해하는 방법으로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칼을 잘 쓰는 자객을 보내서 단 한 칼에 왕을 살해하는 방법이 있었지만은 그 다른 방법도 또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왕이 먹는 음식에다가 아주 조금씩 소량의 독을 넣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반란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후자의 방법이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 것이 살인이요, 간음이요, 배교요, 도둑질이라면 우리를 서서히 죽게 만드는 독이 바로 게으름인 것입니다. 게으름은 한 번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지속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또한 의욕을 상실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 속에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쏟아붓거나 또한 열정을 불태우겠다는 목표가 없습니다. 물론 게으른 사람에게도 꿈은 있습니다. 나는 5년 후에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체력, 그리고 물질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그것을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목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인 것입니다. 희망사항을 갖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에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고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단지 돈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열정이 있어야 하고, 절제가 있어야 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잠을 줄여야 하죠. 친구 만나는 것도 더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게임의 유혹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모든 공간을 공부하는데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희망사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잘 묘사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잠언 2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지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돌적이가 무엇인가 하면 경첩이에요. 이 여닫이 문을 보면은요, 문이 열고 닫을 때 움직이는 것이 경첩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첩을 중심으로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침대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침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침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머리 아프다고 침대에 누워있고, 배부르다고 누워있고, 춥다고 누워있고, 침상이 그냥 거기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침대가 축이 되어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모든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이 농부만이 집에 남아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면서 보니까 담장 너머로 도둑놈이 담을 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둑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마음으로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네. 담장을 넘어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있는 새에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다시 눈을 떠보니까 이 도둑이 담을 넘어서 마당 위로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농부가 눈을 떠가지고 보면서 이것 봐라. 집안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도둑이 보니까 깨지 않는 농부를 보고 잠이 깊이 든 줄 알고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가서 농부 옆을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중얼중얼댑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무엇인가 갖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비싼 물건을 한 보따리 쥐고 나와서 대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게으른 농부는 대문 쪽으로 걸어가는 이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중얼거립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게으른 사람은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게으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7절과 8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합니다. 7절 8절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개미는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개미를 보면서 얻어야 할 지혜는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개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개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개미 굴 속에 들어가는 개미와 개미 굴 속을 나와서 바깥으로 나가는 개미들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개미굴을 파는 기술자가 있고 개미들의 양식인 진딧물을 모으는 개미들이 있고 농사하는 개미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미들은 지휘자가 없어도 자기의 할 일을 자기가 함으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곤충학자들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만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함께 일해도 상관없고 혼자 일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자기 일에만 충실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개미가 쌓아놓은 언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밟거나 발로 툭 걷어차면은 불평하지 않고 오로지 개미들은 그 집을 수선하기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미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름에 먹이를 준비합니다. 개미는 누구나 쉬고 싶어하는 여름에 땀 흘리면서 먹이를 준비하고 먹이가 많은 가을에도 땀을 흘리며 내일을 준비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 고3 교실에 매달려 있던 표어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있었을 때 어떤 내용의 급훈이 있었습니까? 고진감래, 1년의 고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도전은 아름답다, 주로 이런 것이었는데 요즘은 고3 학급에 달려있는 표어가 다릅니다. 우리 엄마도 개모임에서 말 좀 해보자, 아이라인 그리듯이 해라, 성공해야 저 여자가 내 여자다, 공부하면 미래 남편 얼굴이 바뀐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 열심히 하라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대충대충 하면은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해서는 재미도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열심을 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필수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을 관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내 영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회에 헌신하는 것, 어느 것 하나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열심을 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품어야 전도할 수 있고 열심을 품어야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건물, 우리는 유럽이나 다른 쪽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여행지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성 베드로 서원이고 다른 중세시대에 세웠던 그런 건물입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관광지의 한 코스일 따름이지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없는 초라한 외모를 가지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매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불꽃처럼 태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열정을 품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너무 작습니다. 나는 하나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두세 개 주어져서
몸이 두세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에 따르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세네 가지 일들을 넉넉히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열정을 품고 자원함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게으른 자여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자는 때를 모르고 잡니다. 사람은 잠을 잘 때가 있고 잠을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변명을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좀 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비결은 잘 시간이 되었는데 조금만 더 공부하고 자자 합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일해야지 합니다. 운동선수로 성공한 사람들은 조금만 더 훈련하고 조금만 더 기술을 익혀야지 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 다릅니다. 조금만 더 놀아야지, 조금만 더 쉬어야지, 조금만 더 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가 인생을 180도 바꿉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조금만 더를 사용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성경을 읽으십시오. 조금만 더 사랑의 문을 넓히십시오. 조금만 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다 잘해야 됩니다. 아니, 모든 생활 속에 조금만 더를 첨가시키게 되면은 우리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는 청년들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이 엉망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13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나에게 주어진 의무, 학교, 직장, 가정 모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주님의 일이고 가정과 직장일도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놀 때 같이 놀고 쉴 때 같이 쉬고 다른 사람 일할 때 교회 일이 있다고 일찍 퇴근하는 것. 어제 저녁에는 교회에서 철야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꾸벅꾸벅 존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회사의 사장이 교회의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터와 그 사역 속에서 열심을 품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청년부랑 올투게더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 청년부들이 불렀던 특성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교회와 가정, 학교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대단히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가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처해진 곳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도 교회이지만은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교회고 가정이 교회고 걸어다니는 곳이 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조금만 더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